그 나팔제한 몇 번째죠? 6번째를 하는데 4번째까지는 대부분 자연, 그다음에 천체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5번째 제한부터는 드디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인맞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자. 그러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안 죽일까요? 누구 때문에? 자, 이 종말에 이 재앙을 주심은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콜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인생들, 그 유기된 자들을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3분의 2는 놔두고 3분의 1을 놔두는 거죠. 3분의 1은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볼까요? 이 12절, 13절, 14절까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자, 지금 화가 둘이 남았어요. 5번째, 6번째 남았죠. 6번째, 7번째, 5번째까지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12절에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후 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듣죠. 사도 요한이 그 시청각적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권능을 발동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인지항에서도 그랬죠? 인지항에서도 5번째 때에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나중에 7번째인가요? 그때 드디어 8장 3절에서 쏟아부으셨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계획하여 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고요한 게 뭐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접수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이번에도 이 금제단이다. 제단에서 제가 설명했죠. 성막이나 성전에 제단이 2개가 있어요. 뜰 지나서 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저기 롯제단이 있어요. 롯제단은 번제 드린다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 롯제단. 쭉 올라가면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금제단이 있어요. 그 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그 기도의 향, 금제단 앞에 기도의 향이 올라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자칭 말하기를 기도의 제단이라고 해요. 성도들의 기도의 제단.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는 5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5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6번째 나팔 재앙 때 드디어 마침내 성도들이 금제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응답으로 들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우선 먼저 금제단에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8장 3절 한번 볼까요? 8장 3절, 5장 8절로 나가고 6장 9절부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 자, 볼까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단 아래. 이게 바로 이 금제단. 여기서 말하는 금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보다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매일매일 순교당하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새하는 것을 땅이 빨리 이루어주시라는. 그래야 순교자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고난이 고통이 없거든요. 영원한
하늘과 새 땅 그 파라다이스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드디어 마침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 이게 금제단이에요. 방금 말하는 6장 13절에 말하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금향로에다가 향이 가지고 있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아까 6장 9절 10절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그 16장 12절에 이건 유브라데 강 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5장 8절에도 거기는 천상의 예배를 드는데 거기도 24장로들이 금제단 앞에서 그는 이제 천상의, 우리 지상의 교회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천상의 그 축소판이에요. 여기에 지저분하고 뭐 정신없이 막 널브러져 있지만 개발한다고. 그런데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어때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권능을 드디어 그 응답으로 발동하시는데 바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7장 1절에서 1절에 3절에 네 모퉁이에 멈추라고 결박한 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천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한 나머지 인들에게 모할 3분의 1을 죽이고 그리고 나팔을 이렇게 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환란을 가져오게 하는 발동하게 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 그러면 가나안 땅에 두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런데 북동쪽에 가나안을 기준해서 북동쪽으로 건너편에 강대국도 있어요.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재앙의 강이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린 죽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결박한 낸 천사를 드디어 이제 놓아줍니다. 드디어 이들이 받은 그 명받은 사명을 지금 이들도 발동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15절, 16절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과 저들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마병, 저들의 마병의 숫자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절, 16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들의 수는 2만만이니 그들의 수르노라. 아멘. 보세요. 천사가 놓이면서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제 딱 열당하고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당은 딱 떨어지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그런데 마병들의 수가 2만만이니 거기서 이제 방가로 밑으로 내려보면 풋노트 보면은 또는 2억이니, 그러니까 2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2억은 항충의 수가 끝도 같은 없었죠. 메뚜기 떼들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지금도 전 세계의 군대가 다 따지면 250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군대가. 그런데 이렇게 2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2억이 되는가?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들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이제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은 그들의 그 전력이나 병력의 모습 어떤 그 용맹스러움을 보여주는지 그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17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아까는 들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그러니까 마병이죠. 그 마병이 지금 군대로 말하면 뭐죠? 전투부대인가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 군대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어요. 호신경이 뭐라고요? 앞에 가슴을, 그러니까 심장을 가리는 방어하는 무기죠. 이 앞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철 호신경이 있었어요. 철 호신경은 어때요? 강력해서 이 피조세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럼 뭐예요? 가장을 한 거죠. 변장을 한 거죠. 왜? 상대를 뭐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왔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 연기, 유황을 한다고 그랬죠. 불로 하는 거예요. 불의 종류예요. 그래서 불이 나오는데 그 연기와 유황은 뭐냐면 요즘 그 신무기들, 화학 무기들, 그 사람을 죽이는데 살상무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기와 유황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보잖아요. 불, 연기, 지진, 유황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 뭐예요? 이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어마무시하게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의 일종의 화학적인 그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그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병력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숫자도 많은데 이들이 대단히 강력하다. 18절에 보면 바로 그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세 재앙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뭐가 필요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었어요. 이거 창세기 생각 안 나세요? 어디 같아요? 창세기 19장 24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 연기는 다행히 불이 태워지면 나잖아요. 유황불에 태워져도 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가서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불 심판을 받고 사망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반 불하고 달라. 거기는 일반 불하고 달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옥에 뚜껑을 열면은 시커먼데 사람이 시커멓게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 앞전에도 연기가 막 올라왔죠. 연기가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왜? 그냥 가서 죽으면 되는데 끝나는데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 길어야 120년. 길어야 120년인데 거기는 영원한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우리가 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하죠.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했죠.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다. 우리는 내세 그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해요. 이 말들의 힘은 19절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해서 힘이 어디서 나온다? 입과 꼬리. 입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해요. 꼬리는 뭐죠?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대단한 뭐라고 하죠? 그 아구빨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령 임재하는 자들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가요. 생명이 나가서 여러분들 내면에 이렇게 박혀요. 심령에 박혀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아구빨로 겁을 주고 막 공포를 주고 굉장히 폭력적이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멸적이고 아주 잔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이는데 이 입과 꼬리 있으니 그 꼬리는 뭐 같다? 뱀 같다. 그럼 뭐예요? 이들이 바로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배후 세력들이다. 저 11절에서도 그랬죠? 저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멸망과 파괴자들이다. 바로 이들의 왕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종을 받고 이제 꼬리인데 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뭐예요? 해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꼬리는 능력이고 이분은 뭐다?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짓밟는 잔인하게 하는 잔인성. 그 말의 힘 대단해. 한마디 말만 하면 꼼짝을 못해. 막 소변을 막 저릴 정도로. 그래서 이들의 힘과 능력이 바로 어디서 나 근원은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제 20절과 21절에 가면은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근데 이 심판을 뭐 때문에 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해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수가 차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이 환난을 통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물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대체로 유정 목사님의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요. 열쇠 하나를 잊어버려도 뭔가 내가 삶을 살면서 삶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정 목사님 책에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 일이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 코로나 뭐 때문에 왔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신앙을 바로 세워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돌이키라는 메시지. 그 뭐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를 채워질 때까지는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인재앙에서 돌아온 사람, 나팔재앙에서 돌아온 사람, 이 나팔재앙까지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대접재앙은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무조건 부어지는 놀라운 어마무시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인재앙보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재앙보다 다섯 번째 재앙보다 여섯 번째 재앙은 더 어떻게 해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 여기서 돌아온 자도 있지만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온 자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자도 남은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3분의 1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3분의 1만 심판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긍휼하신, 기다려주신 그 놀라운 그 심오한 뜻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어때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했다 하지 않았다? 손으로 행한 일 그러면 뭐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 그러면 삶을 이야기. 여러분 꿈에나 환상에 손이 깨끗하고 막 손이 막 능력 있어 보인다. 막 손이 커 보인다. 그럼 뭐죠? 아 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손에 능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손이 커져. 팔뚝이 막 두꺼워지면서 엄청 커져. 그럼 뭐죠? 손에 임재가 손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유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막 이렇게 두꺼워진다. 그럼 뭐예요? 입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입술이 막 두껍게 돼요. 그 다음에 눈이 막 안경을 씌워준다. 그 뭐예요?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러면 영안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으로 직접 지금 내가 그렇게 되었지는 않지만 미리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임재가 임할 때는 기도만 하면 손이 막 이따만 커져. 너무 무거워. 눈동음이 그대로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마찬가지고 눈곱 우리 이렇게 이목구비를 다 만지세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아까 호심교원 이야기했죠.
허신경, 견장 뭐 이거 다 해줘야죠. 팔, 손목, 목 다 합격이 돼야 돼요. 되면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왜 주일날 제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목이 합격했으면 목걸이를 껴줘요. 손목이 합격했으면 팔찌를 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6에서 0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6에서 0으로 바뀌어가는데 하나하나 단계별로 머리끝도 발바닥까지 다 만지시면서 6을 제거하고 육성과 재성과 허물을 다 제거하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표시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는 엄청 커지고 지혜가 임하면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열어서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고 닫고 아니면 불 그 용광로 불 그걸 막 집어넣어서 막 지저댑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신천 성도님 요즘에 기도할 때 임재가 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딱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할 때 관이 우리 머리에서 보좌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딱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뭐다? 내 기도가 지금 관이 세워져서 천국까지 보좌까지 쫙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20절과 21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완악함을 행했는지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거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꿈을 꿨는데 손이 지저분해. 그럼 뭐예요? 내 행위가 지금 성경 말씀에 입에대고 있다.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겠죠. 뭘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주세요. 말씀으로 씻어주세요. 아니면 주보일로 씻어주세요. 주보일로 우리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거 보고 구약에 말하는 정결례라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구약에 말하는 정결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했다? 귀신 같은 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 오히려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뭐라고요? 세상의 신이 뭐죠? 만몬인, 돈, 성공, 출세, 권력, 또 건강 이런 거 있죠. 자녀들 뭐 좋은 직장, 대기업, 뭐 결혼 잘하는 거. 그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제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는 임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가실 때 육을 다 제거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무조건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시키고 정결례를 하고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체가 못 비치고 말씀에 못 들어가게 한다.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면 뭐다? 바로 세상 신이 가려졌다. 그러면 가서 보이는 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 이곳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 하나요 안 하나요? 많이 하죠. 저와 여러분 중에 돈이 우상인 분이 있어. 돈이 우상인 분이죠. 돈이. 네, 그렇죠? 그게 아주 목표야. 얼마 달성하고 몇 평 늘려가고 자동차 무슨 차 타고 그런 거 있죠. 물론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 건강 너무 막 이걸 빠져가지고 그래서 안 아픈 것도 아픈 것 같이 느껴요. 제가 엊그저께 신방 간 집에도 몸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몸이 우상이라고. 그럼 진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픈데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오만 천지가 다 아파. 병명은 안 나와. 근데 나는 힘들어. 그거 뭐예요? 육체적으로 우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오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끈은 여기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천국도 지옥도 우리 마음에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가? 복음의 강체 영광의 빛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뭐 해야 된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만큼은 뭐라고요? 우리의 어떤 노력,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에서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우리 공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귀신 또 이제 보거나 듣거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피족 만든 이런 그 형상에 절을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범합니다. 십계명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삶을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역시 십계명을 계명을 어긴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 계명은 6계명, 7계명, 8계명이에요. 첫째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죠? 우상숭배. 7계명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7계명은 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 하죠? 11조도 도둑질 하죠? 언제나 11조 소득의 10분의 1 못 드리면 그 도둑질 한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12조를 꼭 가려서 드리시기 소원합니다. 3년만 잘 드려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인가요? 심는 자에게 뭐가 준다고? 씨와 양식을 주신다. 씨는 11조고 양식은 생활비예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려서 드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겨가면서 사실은 그 문동에 우리가 목석의 우상에 절은 안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더 많다. 더 많다. 그래서 뭐도 우상이에요? 교권주의. 교단이 커야 돼. 또 사람 숫자가 커야 돼. 교회 평수가 커야 돼. 이것도 우상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워서 부목사님들을 인원이 많으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파송을 해야 돼. 개척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얼마 지원을 해서. 근데 그 교회는 내 교회 사이즈만 키우는 거 자기 킹덤이에요. 내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 커야 돼요. 내 교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앉은 좌석이 가장 커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시죠? 제자 세우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한 사람이 목회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잘하면 500명이고 아니면 300명이라고 합니다. 300명. 여러분 이 숫자는 제가 여러분들 가족 숫자 이름 적어준 분들 다 외워요. 적어주시면 다 기도할 때 다 외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나오잖아요. 이 속도로 할 수 있는 저는 300명 다 못 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제 넘겨가면서 해야 될 때는. 지금은 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에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말씀을 적용하되 우리가 적용할 것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 이거를 버리는 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죠. 우리 용어로는 기독교 용어로는 뭐죠? 자백하고 토설하는 거죠.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알게 모르게 신약에서 마음만 품어도 그것도 음행이라 그랬죠? 마음만 먹어도 신약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살인하지 않았는지 음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뭘 우상시했는지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 내 집에서부터 구약에서 내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신약에서 뭐예요? 알고가 축정이를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교회 안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마틴 루터가 1907년에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 개혁이 뭐 때문에 했어요? 성당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안 맞으니까 교단을 따로 세워서 나가는 거거든요. 더 잘해보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해보면 별로 없어. 처음엔 좀 되다가 또 그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계시록 오늘 말씀을 여섯 번째 재앙을 정리한다면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마무시한 강력한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일시적이지만 한시적이지만 어떻게 한다? 사정없이 죽인다. 근데 그 대상은 누구다? 성령으로 임받지 않은 자, 우리말로 하면 성령으로 임침받지 않은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런데 안 죽은 게 더 문제예요. 죽으면 빠르죠. 이 중에 구원받고 간 자들은 복된 죽음이에요. 빨리 가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안 죽고 있어. 왜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애가 풍성하신, 그렇게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지인들과 고륙들에게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 은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 머리에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이잖아요. 연말까지 계속 할 겁니다. 100명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협조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으로 노방전도에서 장은주 전사님 노방전도 매일 하셨거든요.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분량이 된다면 100명 이상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리고 내가 먼저 새롭게 되고 내가 바른 신앙으로 바로 바른 그 진리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주여 1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